우리가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을 합니다. 속담이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하나를 보고서 어떻게 열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또 배운 대로 익히고 부단히 애써도 새길까 말까 또 익힐까 말까인데,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인 분자도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인 분자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동양의 대표적인 성인 분자 하면은 공자죠, 공자. 근데 공자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여서 일주일 동안 기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일행이 너무 지쳐 잠든 사이에 공자의 수제자라고 하는 안회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선가 쌀을 조금 구해와서 급히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얼핏 잠결에 공자가 눈을 떠보니까 밥 냄새가 솔솔 납니다. 어디서 밥 냄새가 날까 해서 가봤더니 아내가 솥에다가 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이 밥을 뜨기도 전에 또 다른 동학들이 밥을 뜨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밥을 한 국 집어서 낼름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공자는 실망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 아내를 제일 믿고 사랑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평소에는 나를 위하고 공경하는 척하더니 제 배가 고프니까 저런 짓을 하는군. 같이 굶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여움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대놓고 묻거나 호통치기 대신에 조용히 아내를 불러놓고서 애둘러서 말을 합니다. 아내야, 내가 꿈에서 조상님을 배웠는데 아무래도 이 밥으로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야겠구나. 제사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정결한 밥을 지어 올려야 하는 법이니 네가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 한마디 하면은 아내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실토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아내는 손을 저으면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밥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밥을 지을 때 천장에서 까만 재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너무 더럽고 그렇다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대신 먹었습니다. 제 손을 탄 것이니 제사에 올리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공자는 그때 잠시나마 아내를 의심했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해요. 이제까지 나는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었으나 이제 보니 눈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는 나는 내 머리를 믿었으나 그 또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느니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이니라. 성인분자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일에는 실패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 계명.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한 가지로 다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논증할까요? 과학주의, 실증주의의 사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뭔가 관찰을 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입증을 해야지 비로소 믿는 그러한 세상의 조류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 기자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도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도 증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가장 앞서고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때때로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야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또 편견을 갖고 누군가 계속 미워하는 심적 상태를 계속 지니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더군다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할 수 없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고 증오만 계속 해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덫에 걸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 그 가운데 다윗 왕이 부름받고 택함받았죠. 근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왕 앞서서 어떻게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고 영도했는가, 또 이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내용을 1장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데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 태에 자식을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율법적으로 허용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가 있었어요.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를 두고 있었는데 사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중에 가장 사랑했으면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했어야 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아내가 아이를 막 숨풍숨풍 낳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문제가 있지만 정실 부인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하고 처첩이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이게 그 질서가 역전되죠. 전도가 됩니다. 분인나가 정실 부인은 한나를 이제 교묘하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동시키고 또 타박 주고 오히려 멸시천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1년에 한 차례씩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꼭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분인나에게도 주고 그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잔뜩 준다 이거예요. 이렇게 줍니다. 근데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참 마음이 안 됐는지 남편의 마음이 또 그런 게 있죠. 불쌍해서 그런지 본인의 목 이상 2배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재물을 많이 얹어주고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없이 괄시받는 그 입장,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 언젠가는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멸시천대하고 격동을 시켜서 그 울분과 그 슬픔을 살릴 수가 없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인 그 장막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성전을 그 장막을 지키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어느 날 그 문설주 곁에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 하나가 여기 와서 계속 앉아서 뭔가 중얼중얼 주절주절 거리는데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입술만 중얼중얼 거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딱 판단할 때 저 여자 술 먹고 취해서 왔구나. 감히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이렇게 술 취해서 왔을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은 14절에 보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질책을 하고 호통을 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면만 본 거죠. 아니 이 여자가 말이야 이 여호와의 성전이 어디라고 취해서 왔느냐
짧게 기록됐지만 제사장의 위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주 심하게 고통을 줬을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장을 통한 것일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후에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이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내 놨을 거예요. 내가 정실 부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둘째 아내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멸시한대해서 이 울분과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해가 됐습니다. 이 사정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딱한 사정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성경을 보면은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대목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종을 통하여서 완전한 응답 또 완전한 축복을 허락하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사정과 네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납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처지를 아셔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돌려보냈더니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죠. 그 아이 하나가 생긴 바로 그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생겼고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나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역대 왕조의 첫 시작을 출발시키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고 잉태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잉태되고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누군가의 사정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은 미워했던 것이 도리어 사랑이 되고요. 또 오해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가 박수 쳐줘야 할 것이 되고요. 또 심각한 편견을 갖게 된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것들이 되게 된다 이거죠.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그 초등학교 건널목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건널목에 어느 해부턴가 정신이 나간 중년 아저씨가 교통순경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교통순경. 옛날에는 흔히 동네 바보들이 있었어요. 동네 바보들이.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동네 바보들이 한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삽니다. 이렇게 어울려 살아요. 근데 그렇게 동네 바보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사실. 참 좋은 거,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가 삭막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또 다시 따로 수용시키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은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면서 모이기 쉽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기를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남과 나를 가두고 정신병동을 짓고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이게 사회가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바가 있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갑자기 교통순경 놀이하는 미친 아저씨가 이렇게
그 교통순경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오게 되면은 경찰처럼 수신호로 하는 거예요. 수신호를. 그러면서 아이들이 등교 시간에 나타나서 경찰 놀이를 하면서 수신호로 하고서 도로 정리를 해주고, 또 아이들이 퇴교를 하는 시간에도 나타나서 수신호로 하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비바람이 몰아치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아저씨를 놀려 쌓기도 하고, 또 아저씨 앞에서 또 아저씨처럼 동작을 취하면서 골려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 아저씨가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어느 해 몇 해 전에 사랑하는 자기 딸을, 그 초등학교에 보내는 그 딸을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그 오가는, 건널목을 오가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식, 자기 딸처럼 보여서 정말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이렇게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통순경 역할을 했던 겁니다.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알고 보고 또 우리가 사정을 우리가 되새겨보지 않고서 우리가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성격이 왜 저 모양이지? 저 사람 사이코 아니야? 뭐 이런 생각조차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면 수용해 줄 수가 있고요, 이해하면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해 없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해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것은 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주 멋진 논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가 주의주장을 펼쳐놓고서 우리끼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참고 이해해 보려고 하죠.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짧은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읽고 계시겠지만요, 이 빌레몬서가 보면은 상당히 사적인 서신입니다. 상당히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아주 너무 사적인데, 이게 이 편지 한 장, 딸랑 그건 뭐 1,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이 되어 있죠. 한 장. 달랑 한 장 되어 있는 이 사적인 편지 한 장이 어떻게 공적인 교회에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되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혔을 때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기와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주인의 집에서 탈출한,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온 그 오네시모,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이야기.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집에서 섬겼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탈출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를 잘 설득해서, 야, 이 친구야, 이러면 안 돼, 다시 돌아가거라 해서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내가 이
네 종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채찍질하지 말고 또 하대하지 말고 나를 맞는 것처럼 잘 맞아서 잘 대우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 서신을 하나 쓴 거예요. 그 내용으로 내가 당신 종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니까 잘 맞이해라, 이 내용 한 장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소위 신약 성경 성서를 이게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는가? 27권의 이 여러 내용을 갖고 있는 각각의 이 복음서, 서신서들이 어떻게 27권으로 한데 묶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던 중에 굿스피드라고 하는 사람과 굿낙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수집되고 성경으로 이렇게 집현전 될 때, 그렇게 집대성 될 때, 이게 누가 이렇게 7권을, 이 모든 성경을 이렇게 엮어놨을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학자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묶었을 것이다. 왜냐? 오네시모가 비록 주인의 집에서 탈출했던 그 종이었지만 나중에 회심하고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당회장을 넘어서 노회장 정도도 되는 지위에 오르는 거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자료로.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편지 가운데 자기 주인의 집에서 탈출했던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작자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는 것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불려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변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영적인 또 교회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또 자기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취해서 신약성경으로 보존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자기 지위를 떠난 종, 노예, 이거는 잡히면요 처형에도 무방합니다. 처형에도 무방해요.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포스트, 자기 지위를 떠난 그 문제는요 상당히 사탄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가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기같이 보면서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오네시모를 그 본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그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인격과 사도 바울의 관용과 사도 바울의 자애로움이 얼마나 깊이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빌레몬서 한 장을 묵상할 때 참 사도 바울의 사랑과 그의 영성과 인품에 제가 참 눈물 지을 때가 참 많아요. 참 신기해요. 단 한 장의 서신서, 단 한 장의 짧은 서신서인데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도망나온 오네시모가 자기 아들 됐다 이거예요. 자기 아들. 그가 전에는 당신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참 같은 말이라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나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온 것이다. 그래서 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가가 있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려보냈을 때 매질하거나 사형을 시켜도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돌려보내는 그 순간 종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은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은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잘못한 것은 오네시모인데 그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 바울이 대신 치르겠다, 이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는 대필이 많아요. 대필. 그런데 요 한 장의 복음서는, 한 장의 서신서는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은 나에게 빚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복음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빚이 있으니까 내 말 들어라,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구 제1교회를 한번 갔었죠. 우리 한국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신구약 66권에 대한 주예를 쓰신 분이 바로 대구 제1교회 이상근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이 이상근 원로 목사님의 글에 의하자면 이 빌레몬서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인간의 용서와 환영을 성부 하나님께 비시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다. 사도 바울이 용서를 청하는 이 제스처, 이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마음이 그림자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도님,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니까 용서하려고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율법 참 많죠. 수계명부터 시작해서 이게 분화되면 수백 개, 수천 가지로 조목조목 나누는데, 이 유대교 말기에 보면은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 드리거나 12일절 드릴 때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린답시고 뿌리까지 헤아리면서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안식 같은 경우도 원래 그 부녀자들 정말 힘들게 안식일날 불 떼고 장작 떼고 해서 밥 지어 먹지 말고 편히 쉬거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불을 떼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호롱불 하나도 또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 안식일날 행여 깜빡 잊고서 거리에 가로등도 못 끄면은 또 못 켜놓으면은 그 손도 안 됩니다. 벌건 대낮에 그대로 놔둬버려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렸는데 이렇게 자잘한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또 율법을 우리가 거슬려서 하나님의 진노에 임박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사랑으로 다 치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누구를 좀 봐주려고 했는데 안 돼요. 또 내 마음에 사랑이 기진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원수를 위하여서 대신 성부 하나님께 빌면서 주고 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자리,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그것을 내 마음에 자꾸 되뇌이고 담다 보면은 어느덧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의 관계에 놓여있죠.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람에 대하여 또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을 보고 하나를 아시는 편이 낫다. 아니 어찌 보면은 영원히 판단을 중지하고 유보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존재의 깊은 심연에서부터 그 사람을 참 깊이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부터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창신교회 성도 공동체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부족했던 우리 이것만 우리의 아무런 공로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거저 맞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사랑 깊이 깨달고 이 사랑 깊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